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는 어떤 무슨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많이 닮은 짐승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비가 줄줄 내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들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원숭이인가? 나는 왜 이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저 석양에 붉게 물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원더풀, 뷰티풀 이러면서 돼지가 무엇인가? 나는 왜 돼지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질문은 사람인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오직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얻어야 할 답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은 모든 자연의 만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산을 보며 나무들을 보며 개천에 흐르는 물을 보고 그 물소리를 들었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덮어있는 모든 만물 꽃이며 산이며 별들이며 그 모든 만물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과 달들을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본다는 겁니다. 뭘 보느냐? 꽃을 볼 때에 주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여지고 저 반짝이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인데 그 모든 것 속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노안이 온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조금씩 새벽에 특히 성경을 읽는데 나는 틀린 줄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요즘 당신이 자꾸 성경을 약간 바꾸어 읽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니대. 오늘도 틀렸대. 이상하다. 나중에 돋보기를 끼우고 보니 선명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혹시 눈이 침침한 분은 망설이지 말고 돋보기를 끼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시력이 약해졌구나.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이 조금씩 약해지잖아요. 힘이 부족한 거죠. 그와 같이 이 만물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영적인 강한 힘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다윗이 만물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보니라고. 그러면 만물은 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색깔이며 모양이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 저 산이며.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들어와서 던져진 질문이에요. 우리 4절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4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요,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식물 인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생각하고, 또 존경해서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상계제일교회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인류가 더 복되었을 건데,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죄가 가인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동생을 제사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동생을 어느 날 들판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고 죄의 이 영향력 아래 강력하게 죄성을 갖고 있는 가인을 더 이상 인류의 조상으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이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바로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노스라고 지어줬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에노스입니다. 바로 다윗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가지고 와서 시대가 모세가 기록하던 그 성경 기록 시대하고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 에노스가 무엇이길래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왜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히브리어 에노스의 뜻이 뭐냐? 약한 자입니다. 약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병들다입니다. 좋은 것 하나 없습니다. 약한 것 좋지 않고 병든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병들었다. 바로 셋은 자기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앞에 자기 형님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어떻게 역사 속에 흥하게 무너졌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셋은 그 아들에게 너는 약한 존재야, 교만하면 안 돼, 너는 병든 존재야, 매사에 겸손해야 돼, 너는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약함을 기억하게끔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약한 존재, 에노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병든 존재이고 못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잘났어 생각하고 믿음이 너무 좋았어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일꾼이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못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마치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죄뿐인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다윗도 죄를 짓고 있을 수 없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생각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을 늘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늘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나도 가난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 짐승들보다 저 모든 꽃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나이까? 두 번째로 계속 4절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여기에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정말 목회를 할 때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장로님들이 볼 때 얼마나 못난 목사이겠어요. 그런데 다 따라주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돌봐주니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요. 또 약할 때에는 강함으로 채워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잘나가지고 사울을 이겨낸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줘서 살아남게 되고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단어 인자가 무엇이길래 할 때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되어 있어요. 벤 아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자, 우리는 뭡니까? 흙의 아들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의 아들입니다. 이 흙의 아들이라는 것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때려도 망가지지 않는 스텐 그릇이 아니에요. 말 한번 딱 이렇게 아주 송곳 같은 말 한마디 딱 해봐라. 저는 잠을 못 자요. 누가 나에게 나쁜 놈이라 뭐 이상한 말을 한마디 딱 하면요,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자요. 특히 교인에게 그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강한 그릇이 못 돼요. 유리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말 질그릇 같은 여러분이지만, 사람이지만, 다윗이지만 주께서 그를 뭐 한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망가지면 또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았으면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이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벤하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들면 깨어지는 인생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냐? 질그릇이에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야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건드는 분들이 있어요. 툭툭 때리는 거는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 100번이고 맞아가 나는 안 깨질 줄 아는데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는 죄송합니다, 박살난다 하는데 그게 다 도고 박살인 일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나의 존재입니다. 서로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만한 인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생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밖에 자기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안에 딱 갔을 때 주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지옥으로 훅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백성들을, 또 주의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벤아담이라, 질그릇이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신문 선교 헌신 예배로 제가 오늘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12,000교회 250만 명 성도가 있고, 또 이렇게 상계 제일교회 같이 오래되었고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힘을 다해 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언론이고 교단을 대표해서 교단 안의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비전들을 잘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꾼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 기독신문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상처받고 기자들은 힘들어하고, 재정적 부실과 함께 여러 가지
이 기독신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단적 가치를 지켜내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울러서 깨어지기 쉬운 이 기독신문이 사라지면 이 교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단의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언론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함께 이 교단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작지 않는 교회예요. 일정한 마음의 어떤 헌신의 분량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기독신문 헌신 예배 간다면 그 교회 가서는 설교를 뭐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겠지. 근데 오늘 내가 주보를 딱 보니까 상계제일교회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새안양교회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명기 8장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내용을 길게 담은 말씀이거든요. 저도 26년째 새안양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들어와서 60이 넘어가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놀래야 되는데 요즘은 안 놀래요. 60이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나 50대로 봐야 되는데 봤는데 이래줘야 설교자가 힘이 나는데 당연히 목사님 60 넘어서요 이래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요즘은 많이 어깨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 26년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요즘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마냥 길게 내가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겸손하게 느끼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 미래의 좋은 사역자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톤을 이어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들이 조금씩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내가 물러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교회 안에서 나를 기억하는 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섭섭한 마음도 옵니다. 이 모세도 자기 떠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그 파란만장한 120년의 세월 속에 마지막 3분의 1인 40년간 광야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가두어 놔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뭘까? 그리고 왜 광야 속에 물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왔고 그게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가? 간단히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송두리째 빼앗긴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자라면 자야 되고 가자면 가야 되고 앉아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굶으라면 굶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유의지가 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냐 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인간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지을 건가 밀농사를 지을 건가, 광야에서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 것도 참외를 이렇게 농사 짓고 싶으면 참외, 수박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물러받을 거고 너희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곡물이 많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게 아니고 이 신명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제를 맞이하고 이런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하여 시편 이 8편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중세교회 천년간 그들은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신부들이 읽었고요, 평신도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죄인입니다. 검서, 읽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지요. 중세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성경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멋대로 자유의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이래서 중세교회는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도록 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도 독일인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한 옛날에 사용했던 라틴어를 읽고 신부들이 읽고 교인들은 아무런 뜻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속에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았는데, 그 중세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는 사라지고 뭐가 남았느냐? 성찬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로 의식, 세례,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성찬을 합니다.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이거는 내 피니 이러면서 막 그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인기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가사가 바로 시편 8편,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래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든 하늘과 별들과 만물이 주의 영광으로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찬양이 올겐 그 파이프 오르간으로 웅장하게 연주되었는데 그 곡 이름이 뭐냐면 도미네 도미누스 노스터라고 하는 곡입니다. 도미네 도미누스 노스터.
이 찬양이 한국에 언제 불려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찬양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부흥은 찬양과 함께 일어났거든요. 70년대 부흥은 기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 찬양의 그 집회 장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우리나라의 최덕신 씨가 시편 8편을 갖고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가사는요 이 시편 8편 내용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돼 있는데, 그때 가사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옛날 성경 개역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까? 내 찬양 잘 못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만들어져서 교회들마다 많이 불려진 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 오늘 다윗이 부른 이 시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뉴욕 맨하탄을 보고 왔습니다. 총회 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맨하탄에 가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맨하탄 허더스 그 야드 베일이라는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큰 어마어마한 수십 층에 되는 이런 어떤 건물 사이즈에 벌집같이 뻥뻥 뚫려 있는데, 계단을 쫙 항아리같이 생긴 건데, 사진을 보면 좋은데 여러분 사진이 볼 길이 없어요. 그 야드 베셀이라고 얘가 그 맨하탄 미국 뉴욕에 빌딩 숲으로 꽉 차 있는 가운데 그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차량 기지 때문에 한 곳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차량 기지 안쪽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이 야드 베셀을 크게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면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빙빙 돌면서 아주 이렇게, 그게 올라가면 맨하탄의 빌딩 숲 사이로 뻥 뚫려가 어디가 보이느냐, 허더스 강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에 유명한 그런 어떤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빌딩이라고 합니까? 그 뉴욕에서 100년이 넘은 그 100층 넘는 그 유명한 빌딩, 이런 것들은 100년씩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근래 와가 지은 것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맨하탄 허더스 야드 베셀이라고 하는 이 조형물인데,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 조형물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도 막 수만 명이 거기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도록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에 올라가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어떤 날에는 몇 명씩 죽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허더성강을 내려다보고 그 유역의 빌딩 숲에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뉴욕 당국에서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조형물 올라가는 것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지,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하는지 의논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오른 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막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죽으려고 올라왔지만 죽지 않고 죽지도 못하고 다시 아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물론 죽은 사람도 많지만 나는 생각하기에
죽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곳을 올라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너무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노시입니다. 병들었고 약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벤 아담입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아내 말 한마디에, 남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각하시나이다.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보셨나이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돌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물러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었는데 보배이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깨려고 손을 대려고 하다가 건들지도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